예, 한 금융회사에서 기업 PR로 제작된 영상입니다만 제목이 하늘같이 든든함 아버지. 예, 몰래카메라인데 40개월 미만이 된 자녀를 둔 젊은 아빠들에게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 아빠들에게 묻는 거야. 여기 쳐다봐. 아빠들, 친구들 여기 봐.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아빠는 뭔지 아세요? 질문했어요. 자는 자기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사진은 지금 수첩이나 핸드폰 이런데 얼마나 몇 장이나 가지고 있어요. 아들, 딸들의 사진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언제죠?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막 아빠들이 그 설문지를 적으면서 입이 벌어져. 웃어. 그리고 바로바로 답을 달아. 이제 제목만 바빠서 아이들이 아니라 그러면 당신의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한 것은 언제입니까? 당신 소지품 중에 아빠 사진,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만나게 드시는지는 아십니까? 질문이 올 때마다 말문이 막히고 얼굴이 굳어지고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져요. 우리 영상 잠깐 보고 말씀 나누겠어요. 잘 쳐다봐.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늘 곁에 있어서 무심했던 이름, 그저 소홀했던 그 아버지가 이럴진데 어머니는 더 또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아마 일전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어요. 임금님이 한양에 계시다가 개성으로 행차하러 가셨어. 임금님이 모처럼 우리 개성에 온다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은데 연로하신 엄마가 나도 평생에 임금님 용안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소원인데, 나도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인데, 엄마의 그 한숨 섞인 소원을 듣고 아들이 어머니 어보세요. 그리고 임금님 행차하는 그 행차 50리길 어머니 얻고 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임금님이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무등을 해서 어머님 보세요. 임금님이 행차하다가 그 모습 보다가 저 젊은이는 어찌 노인 어른을 저렇게 얻고 있는가 연유를 묻고, 그 다음에 그 젊은이들을 한양으로 왕궁으로 불러서 사연을 들어보니 연로하신 늙으신 엄마가 임금님 행차하는데 한 번 평생 그 얼굴 보고 싶다고 해서 지극히 효자가 그 임금님 행차 시에 어머님 먼 길 얻고 나와서 배워든 것입니다. 저런 그런 효자가 있는가? 여봐라, 황금 백냥하고 쌀 10섬을 하사해서 상을 주거라 효자에게. 효자가 임금님이 상을 막, 이 얘기를 듣고 아주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못하게 굴고 아주 불효했던 불효자도 임금님 지나가는 길에 어머니 얻고 있다가 상 받았다고? 나도 해야지. 그리고는 임금님 행차하는 노선을 알아내고 어머니는 나가기 싫다는데 그 어머니 얻고 나와가지고 일부러 그냥 업어가지고 저 젊은이는 누군가 알아보거라. 한양으로 불러라. 임금님이 왕골로 부르는데 임금님 그놈은 아주 불효자예요. 부모님한테 너무 잘못하고 말도 안 듣는 불효자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효자한테 상 내렸다는 얘기 듣고 흉내낸 거예요. 호호, 그래? 여봐라, 그래도 황금 백냥하고 쌀 10섬을 그에게 보내거라. 임금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내거라. 효행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상금이 전달됐는데 그 불효자가 그 상금을 받고 그 뒤에 뉘우치고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후회하면서 그리고는 마음을 돌이켜서 효자가 됐대요.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훌륭한 거다. 시작. 효도는 흉내만 내도 훌륭한 거다. 옛말에 그래서 그런 말이 내려오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왜 효도해야 할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다시 읽어. 소리내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아멘. 이것이 옳으되, 이것이 옳다 하는 말에 그 헬라어 어근을 보니까 마땅한 일이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사람의 도리로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니라. 이 말이 이것이 옳다.
효도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 마땅한 일이라 하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희생하고 자식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자연적인 질서다. 이건 기본 원리야. 그러니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높여드리면서 공경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철학과 윤리 그리고 어떤 사회든지 강조되는 것은 효요. 효는 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 마땅히 옳은 일이기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더더욱 효도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둘째, 이 효도는, 효행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고 높여드릴 줄 아는 이런 삶은 옳고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또 뭐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래?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랴.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모든 계명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계명 사이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내용이야. 가만히 안고 나가주세요. 아이는 이렇게 울고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보는 것이 아주 훌륭한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 향한 계명,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계명, 그 계명 중에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사람을 향한 계명이야. 그 계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뭐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신이나 우상 두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계명 아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 탐하지 말라, 다른 계명들이 다 종속되어 따라 나오게 되어져 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부모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효도하라는 것은 마땅한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약속이에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 같이 읽어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의 약속을 이어 붙여놓은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 부모 공경하라는 효도의 계명이에요. 산까지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잘 안 된다는 것일 수 있어. 당연하고 마땅히 옳은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하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잘 안 돼. 오직하면 그럴 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것은
이 부모 공경,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높여서 사는 삶은 내가 하고 싶다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싶으면 노력해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땅 사고 싶으면 애써서 땅 살 수 있어요. 친구 사귀려면요, 내가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나누면서 할 수 있어요. 효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앞에 제 욕심, 제 잘 뛰고 제 집안 후사들 잘 뛰려고 제사상 차리고 풍성하게 뭘 놓는가? 효도할 기회를 잃어버린 일이 되고 말아요. 언제나 할 수 있는,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효도해야 할까? 어떤 게 성도로서 참된 효도인가? 어버이 주일 맞이에 자식 된 자들이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고 어버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효도하는 이 법을 익히고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어버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장려해야 할 일인데 문제는 그럼 참된 효도가 어떤 게 참된 효도냐? 그 어떤 것이 참된 효도인지 알지 못해서 열심히 효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부모에게 효가 되지 않고 불효가 되는 일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더라.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다 자식에게 대해서 부모의 뜻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부모예요. 예. 그런데 참된 효도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요구하는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야.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야. 아무리 내 기분, 아무리 내 생각대로 한다고 부모님 뜻과 어그러지면 효도, 바른 효도, 참 효도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부모라면 그것이 뭘까? 어떤 부모는 아이고 내 자식이 공부만 좀 잘했으면, 공부만 좀 잘했으면. 어떤 부모는 아이고 공부야 뭐 내 자식이 건강만 했으면,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뜻이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는 이것저것 다 가릴 것 없이 아이고 내 자식이 돈 좀 많이 벌어서 잘 살았으면,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갖는 돈 좀 많이 벌어 드리는 자식이었으면,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부모는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부모 마음이 그래서 그 아이 아침 일찍부터 운동장에 가서 막 공 차는 거 훈련하고 달리기 훈련하면서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나쁜 짓만 안 하면 좋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모는 자식이 참 믿음만 가지고 살았으면 참 내가 기쁘겠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듯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바는 각각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자식에게 바라는 바는 다 부모마다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이 부모보다는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만은 나보다 더 잘 살아라. 나는 이렇게 못 배웠지만 너는 나보다 더 배움을 입고 살아라. 이게 부모의 공동된 마음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는 뜻 가운데 가장 좋은 뜻은 무엇이겠냐 하는 얘기예요. 다
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그런데 부모에게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가장 좋은 뜻,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가진 뜻과 같은 뜻을 갖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자녀에게 바라는 상이라 하는 얘기죠. 사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한되고 유한되어져 있어요. 부족하고 생각이 좁아요. 보는 것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어요. 전부 못 보고 부분만 봐요. 그냥 사는 동안만 보고 기대하고 뜻을 품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세상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뜻이야. 그 뜻을 헤아려 보니까 아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하.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지는 뜻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부모가 이 세상을 뜬 후에 저 세상에 가서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육신의 자식을 향하여 갖게 되는 뜻이 분명해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바라시는 뜻이 그렇지. 그러므로 참된 효도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이 곧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완전한 뜻이구나 하고 이해해도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닌 바른 정답에서의 부모 뜻을 헤아릴 수 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가 가진 뜻이 뭐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니까 첫째, 하늘 아버지 하나는 항상 뭐 해래?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이게 하늘 아버지가 자녀에게 갖는 온전한 뜻이에요. 예, 항상 기뻐하라. 다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알고 봤더니 그렇구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마음이야. 항상 기뻐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부모님의 참된 뜻이라 하는 얘기예요.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게 효도다 하는 얘기예요. 자식을 기를 때 항상 우는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늘 근심이야, 걱정이야. 짜증내고 울고, 방금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이가 이렇게 막 울고 막 짜증내면 엄마 마음이 막 당황스러워, 부모 마음이 당황스러워. 아이고 함께 기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송구한 마음으로 나가잖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완전하신 뜻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완전한 뜻이야. 항상 뭐 하기를 원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해요.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염려와 근심, 걱정, 불평, 원망, 짜증, 울면서 그냥 가슴 치면서 살면 그것처럼 큰 불효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일상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마음에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그 일이 어디 있어? 이게 기쁨이고 이게 자랑이라 하는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기쁨으로, 오늘 예배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어떤 일,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지 못해서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기쁨이 된, 어른 되고 나니까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하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야. 항상 울기만 하면 결코 좋아하시지 않아. 근심 중에 사는 거 원치 않아. 그렇다면 우리 모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게 참된 우리 성도의 효도다 하는 얘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부모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명령은 항상 그 속에 약속이, 항상 기뻐하라. 너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내가 너 살게 한 거야. 약속이 포함돼.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깨어 네 기도 응답할게. 이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는 명령이라니까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나한테 보고해라 이 말이에요. 항상 나에게 알려, 나에게 말하렴. 소통의 문제예요. 영적 소통. 숨도 들숨 날숨 막히면 죽어요. 혈관도 어디 막히면 몸에 이상이 와요. 하수구 상수도도 막히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대화하자는 거야. 항상 보고하라는 거야. 항상. 그것도 쉬지 말고. 저도 노모님 모시고 지내는데 가만히 보면 언제 좋아하냐. 어머님 저 신방 나가요. 어머님 좀 늦어요. 저녁 먹고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기다리지 마시고 침수해. 일찍 주무세요. 이런 보고가 없으면 어머니가 늦은 시간인데, 초저녁에 주무시는 어머니인데도 잠을 안 자서 아들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얼른 전화로라도 보고를 하는 거야. 아뢰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좀 늦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 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아버지 산수에 이런 일. 여러분 이런 대화가 되어질 때 그렇게 좋아하셔. 작은 것 하나 갖다 드리고, 이거 어디에서 교회 행사하는데 어머니 생각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잡숴보시겠어요? 이렇게 보고하고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셔. 아무개가 하고 좋은 일 얘기해. 내 심에 붙이는 일, 그런 일은 아이고 내가 이거 해보려니까 잘 안 돼요. 아이고 위에 옥상에 텃밭 가꾸는데 언제 씨 뿌려야 돼요? 못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봐. 아는 한도 안에서 다 대답해주고, 자식에게 유익할 것은, 당신의 심에 미치는 것은 다 알려줘서 그 자식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예요. 여러분 효도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갈 때 저 나가요. 들어와서는 저 들어왔어요. 객지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도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 동역자들한테 보고 잘해주세요. 어디 모임이 있어서 차량 가지고 출발하면 지금 몇 명이 출발합니다. 중간 정도에 한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궁금해. 늘 잘하고 있나? 잘 다녀왔나?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하게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어떻게든지, 문제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좋은 일이면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기도를 앉아서 그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교회 와서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밥 먹어요.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셨네요. 하나님 요즘은 제가 소화가 안 돼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냐? 쉬지 말고 부모하고 소통하고 대화해요. 사춘기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답답한 것이, 문 꽉 닫고 나 몰라! 말하기 싫어. 얼마나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필요를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아직 철 몰라서 그런데 철 들으면 진짜 참된 효도는 늘 보고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것, 좋으면 좋은 것, 아프면 아픈 것. 그러면 우리 부모의 능력 안에서는 자식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식에게 좋은 것이라면 당신의 능력, 당신이 알고 있는 지혜나 경험 안에서 다 그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더 말할 것 없지. 참된 효도.
기뻐하며 사세요. 끝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뜻.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진짜 뜻,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고맙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러려면 왜 나를 낳았어요? 다른 집 자식은 얼마나 이것처럼 부모 마음에 불효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낳아주신 것 고마워요. 여기까지 길러주신 것 감사해요. 고마워요. 배움의 길 열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 고생하면서 부모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부모 마음이 즐겁지요. 효도가 크게 어떤 집안채를 사주고 무슨 호화호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부모의 뜻, 그 뜻을 헤아려 기쁨으로 살고 그저 대화하고 보고하고 궁금한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감사하세요. 어머님 감사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든 시름이 다 누가 충신입니까? 나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 할 본분 다 하는 것이 그게 충신 아닙니까? 누가 좋은 제자입니까?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배워야 할 것 감사하면서 배워나가는 그 사람. 누가 좋은 사원입니까? 사장, 회사의 방침에 감사하고 주어진 일자리를 준 것에 감사하면서 내주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장님 볼 때 제일 좋은 사원이지. 누가 효자입니까? 감사하면서. 누가 좋은 교인입니까? 그저 감사하면서 교회의 은혜, 그저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이미 주신 은혜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지금 받고 있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감사하면서 특별한 것으로 또 감사를, 평범한 것에서 감사를 찾아내며 범상한 것까지 감사하며 감사하는 그것이야말로 부모에게 가장 좋은 효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대화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효자 효녀,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누려 살며 그 마음에 더 큰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